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서 행복을 찾으세요? 손을 내밀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내밀고 어디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뒤를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 고민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요, 서점을 한번 가보면 됩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입구에 딱 들어서면 가장 그 시대에 그때의 인기가 있는 책들의 제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 근처에 대형 서점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런 서적들이 있더라고요. 성공에 관련된 서적들, 투자에 관련된 서적들, 위기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서적들이 인기가 있을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위기를 잘 관리해서 계속 성공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보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계속 많이 벌어서 계속 행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서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책의 목록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관계의 안목, 인간관계의 법칙, 이것들이 그 옆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인간관계라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 인기 있는 책의 상위 목록에 항상 있던 책들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공에 대한 식지 않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관계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할까요?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았는데 벌어보니,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는 누구보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어서 살아봤는데 만족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고 명을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거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룹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BTS가 최근에 활동을 중단 선언을 했어요. 아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던 그들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일단 활동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공이라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권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누릴 수 있는 옆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에서 아무도 없는 섬에서 나 혼자 권력을 얻었든 나 혼자 성공을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섬에서 왕이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옆에서 내가 왕이 되었음을, 성공했음을 축하해주고 함께 그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에 보면 이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두 개가 동시에 나오네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19만 3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2021년 10만 2천 건이에요. 자, 위에 있는 숫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작년에 결혼한 쌍의 숫자예요. 19만 3천 건이 작년에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이혼한 숫자예요. 작년에 10만 2천 건. 그냥 이 두 개만 비교한다면 50%가 넘는 부부가 그 해에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물론 그거는 아니에요.
그 해에 19만이 결혼하고 10만이 이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결혼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 해에 10만 쌍이 이혼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나 한 해에 19만이 결혼하는데 그 외에 10만 이상이 50% 이상이 이혼한다는 것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반절 이상이 매년마다 결혼하는 쌍만큼 반절 이상이 파기를 하고 이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기관에 조사한 것을 한번 봤어요. 1순위가 뭐냐면요, 정신적, 육체적 학대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가족 간 불화예요. 이게 다 뭐냐면 관계가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에 여전한 사회적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청소년 가출이거든요. 청소년 가출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부모님의 문제예요.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싸우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상위 5개 안에 들어가는 원인 중에 3가지가 전부 다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또래 집단의 관계. 이것들이 관계가 깨지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가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관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러한저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하나씩 맞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많은 나라가 이 한국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에코시티를 향해 넘어가다 보면 이 앞에서 보이는 것이 뭐가 있죠? 여기서 걸어서 신호등을 탁 넘어가면서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간판들을 한번 훑어보세요. 뭐가 있죠? 필라테스인가요? 필라테스, 헬스, 몸매 관리 뭐 이런 거예요. 뭔 얘기죠? 우리 사회는 문제가 뭐가 되겠냐면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이제 살 뺀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돈 주고 밥 먹고 돈 주고 살 빼러 가는 것. 이런 사회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사회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처럼 멀리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잠언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말로 내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마른 떡을 먹는 것이 다툼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보다 행복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은이라라고 대충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는 끝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란 이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화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진수성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 뿌리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식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비록 마른 떡 먹어보셨죠? 이거 불리지 않으면 씹히지도 않는 떡이에요. 우리 먹어봤잖아요. 그 떡 먹어봐야 맛도 없어. 입만 아파요. 그런데 그 떡을 함께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떡이 말라 비틀어졌던 그 떡을 함께 먹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관계요,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7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충하는 말씀이 잠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나으니라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 그 단어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 보기에도 참 볼품없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함께 나눌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이 남들이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볼품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함께 먹는 사람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한 사람,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누려볼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왕들이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희귀한 그러한 보물들을 싸들고 왔어요. 그렇게 보물을, 그렇게 부귀를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역대하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무엇을 누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아내가 1000명. 먹여 살리려면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솔로몬 전과 솔로몬 후 솔로몬만큼 누려보고 소유해본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1년 마지막에,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전도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짤막한 한 구절에 5번에 걸쳐서 헛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입어보고 먹어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본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먹어보고 입어보고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지만 소유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그런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관계가 바로 사랑을, 그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1급호 3세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3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많으면 40대 초반이었고, 병원을 일본 전역에 100개 이상을 병원을 갖고 있는 기업가이자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1년에 매출이 2,000억이 넘는 그러한 갑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취미가 뭐냐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주하는 거였어요. 전문 연주가도 아닙니다. 근데 바이올린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40억이 조금 넘는 거 샀대요. 싼 거 샀다는 거예요. 40억이 넘는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연습용으로 사서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더래요. 얼마치라지 않아서 70억이 넘는 바이올린을 또 하나를 샀대요. 그리고 연습하다. 이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짜리 갖고 연습하고 연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10억짜리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연습하고 있대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경매를 통해서만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활대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에코시티의 아파트 하나예요. 40평짜리 하나. 6억짜리 활대로 110억짜리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갑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에게 누군가 부탁했답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이거 하나만. 뭐였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일수록 행복합니까? 돈이 쌓일수록, 부가 쌓일수록 정말로 똑같이 행복도 같이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까? 라는 것을 꼭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병원 2곳 정도를 운영할 때와 병원 10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하는 지금과 행복도와 만족도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명품으로 둘렀던 사람입니다. 시계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억짜리를 차고 다녀요. 진열장을 이렇게 카메라를 지니는데 명품 시계가 널브러져 있어요. 서너 개가 그냥 안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얼마나 명품인지 그게 몇십억짜리인지 모를 정도의 명품이에요. 바이올린이 그냥 110억짜리면 재산으로 잘 모셔놔야 되는, 연습하다 보면 대충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한다는 이야기가 다 먹어보고 둘러보고 다 누려봤는데 처음 병원 1-2개 운영했을 때 그때 누렸던 만족과 행복감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유니클로를 입고 다닌대요.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계는요, 명품 1-2억짜리를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서 만든 애플 워치를 차고 다닌대요. 무슨 말인가요?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도와 행복이 늘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더라는 것을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는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뭘로 채워지게 되어 있냐면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행복만 주는 것들로 계속 채워져요. 돈으로 채워지고 권력으로 채워지고 인기로,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만 주는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줘야 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영혼이, 그 잠깐의 것들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갈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돈과 집과 명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말이 되겠지만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는 건 아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까지도 소유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연인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똑같이 소유욕, 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돈으로 무엇이든 다 채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사람까지도 소유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로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관계는 언제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든지 망가지든지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들, 그들의 가족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요. 모두가 다 깨져버려 있어요.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바른 관계의 회복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행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블레셋의 전쟁을 침범을 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만약에 여호와의 상징인 법궤가 너희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우상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었던 죽은 신, 만들어진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시에 섞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제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말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오늘도 피곤하지만 일어서서 일을 나가도록 나의 동기가 되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으며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자아, 성취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서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삶의 그 유혹들, 돈이며 무엇이며 이것들을 어제 포기했다고 오늘은 완벽한 자유함에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방에서 어제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유혹 덩어리들, 그 우상이 끊임없이 나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좌와 우를 계속 바라보면서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시 빼앗기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인생 그리고 마음을 향하여 서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실 때 피하는 것이고, 내가 이 안에서 오는 그 욕구를 참아내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욕구를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과 나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예배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돈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돈을 예배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인생과 마음을 올곧이 확고하게 세우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분리, 따로 떼어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우상처럼 섬겨왔던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에서 하나님을 딱 떼어서 그 하나님만을 이제는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그제서야 내 삶에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서 나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회복을 시작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끌어안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내 마음과 내 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이제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나의 직장의 사람들, 그제서야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내 소유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눈에 드러나는 삶으로 보이냐면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삶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누린 만큼 내가 옆에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조금밖에 사랑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가 잴 수 없을 만큼 깊이 넓이 쟀다면 그만큼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말고 이제 함께하게 한 사람들,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직장의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섬겼던 그 섬김으로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섬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갖고 있고 역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절벽처럼, 때로는 가로막는 벽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정말 지혜로운 길 하나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봐라. 남편 당신 이렇게 나를 섬겨야 한다. 그것만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쳐졌던 것이에요. 지식을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만 본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섬길 때 어떤 지식을 따라 섬겨야 하냐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 것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라고 하는 지식, 그것을 알고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시작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남편들아, 네 아내가 누구냐? 여자 아니냐? 여자가 가진 특징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하루에 5만 단어 이상씩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주절주절해요. 남편은 그 옆에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받아야 될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앞뒤 거두절미하고 뭘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야 사는데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아내로만 여기고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보여요. 여자들은 정서적이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귓속말로 해줘야 기분 좋고 옷을 멀리 입어도 예쁘다 해줘야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네? 옷 입었는데 그래요.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집사님 뒤돌아보지 마세요.
집사님이 그러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섬기라는 거야. 아내가 여자인 걸 알고 섬기면 그 관계가 더 도와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섬긴다고 막 덤벼드는데 갑자기 담이 쌓여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갑자기 덤비는 거예요. 나에겐 덤비는 거고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섬기는 거예요. 이 안에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도망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아 알물 쫓아 섬기는 것입니다. 알물 쫓아 지식을 쫓아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데도 무식함을 쫓아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괴롭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던 섬기던 지식을 쫓아 서로에 대한 알물 쫓아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시되 지식을 따라 섬길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지함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는 지식을 쫓아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서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의 결과로 행복을 얻기보다 참 불화를 얻을 때가 있어요. 갈라짐과 다툼과 아픔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부부가 같이 돈을 벌려 나가잖아요. 그죠? 애가 잘 돼서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으니까 막 학원 2개, 3개, 4개씩 보내면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요, 참 안타까운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행복을 얻기는커녕 아픔을 얻고 슬픔을 얻고 불안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을 찾는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그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게 한 그 한 사람, 그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함이 어려워도, 나에게 몰려와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내 앞에 있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져 있는 이상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데 이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세워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로 채우겠어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계속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망가져가는 것이죠.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가 계속 망가져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잡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